육신의 장막을 벗으면 우린 다 어디 가죠? 천국에 가지 어디 갑니까? 천국 가면 얼마나 좋을까요? 무지하게 좋겠죠. 천국에 가면 누구 만납니까? 하나님 만나고 예수님 만나고. 안 보고 싶으세요? 만나게 되면 얼마나 기쁠까요? 세상에서 기쁜 일 많지만 상상할 수 없는 기쁨일 겁니다. 모든 슬픔과 눈물과 고통은 다 지나고 승리의 노래를 부르고 영원한 삶이, 그 하나님의 품에서 우리를 영원토록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만나 배웠고, 우리는 짐작도 할 수 없는 곳에서 그 영혼 속에서 하나님을 기뻐하게 될 것입니다. 얼마나 좋겠습니까? 설교 후에 우리가 함께 부를 찬양이 있는데 지금 찬양대 찬양을 듣는 동안에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처음 부르게 되는 찬양인데 잘 모르시는 곡이실 거예요. 근데 설교하기 전에 먼저 부르고 시작을 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집사님 반주 좀 해주시고, 그날에 천국에서 예수님 만나면, 하나님 만나면 얼마나 기쁠까? 승리의 노래를 부를 것이다. 그런 내용의 찬양이에요. 그날은 예수님 만나는 날. 여러분, 이 땅에서도, 우리의 평상의 삶 속에서도 여러분 하나님 만나고 예수님 만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신비로운, 이곳에서 하늘나라가 열리는 그런 체험을 우리는 하실 수가 있어요. 오늘 말씀의 주제가 그겁니다. 우리는 변화되리라. 호련히 변화될 겁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한번 이 찬양 한번 배워보십시다. 예수님 만나 배우는 그날을 가슴에 소원하면서 한번 고백해 보십시다. 그날 모두 변화되리, 예수 모든 상처 치유되리, 이전 것은 지나가리라. 그날 모두 알게 되리, 예수 모든 답을 얻게 되리, 모든 걱정 사라지리. 그날에 천국에서 영원한 기쁨 주와 나누리. 얼굴 뵙되 승리의 노래 부르리. 그날 주의 얼굴 보리, 예수 크신 은혜 알게 되리, 또 호련히 변화되리라. 그날에 자유케 되리라. 예수 모든 고통은 끝나리, 찬란한 주 영광 보리라. 그날에 천국에서 영원한 기쁨 주와 나누리. 주의 얼굴 뵐 때 승리의 노래 부르리. 그날 주의 얼굴 보리, 예수 크신 은혜 알게 되리,
기쁨 주와 나누리 주의 얼굴 뵐 때 승리의 노래 부르리 그날에 천국에서 영원한 기쁨 주와 나누리 주의 얼굴 뵐 때 승리의 노래 부르리 승리의 노래 부르리 승리의 노래 부르리 할렐루야 아멘. 그날에 천국에서 예수님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늘 소망으로 이 세상에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설교 다 했는데 축도해야 될 것 같은데 오늘 말씀의 제목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우리는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나팔 소리가 들릴 때 너희는 호련히 변화하리라. 아니 죽었는데요, 썩었는데요, 다 흩어져 어디 있는지 알지도 못하는데요, 그런데 잠자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갑자기 호련히 썩을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하는 것, 욕된 것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것, 그리고 연약한 것이 아니라 강한 것, 두 번 다시 아프지 않고 고통스럽지 않고 슬프지 아니하는 강한 것으로 우리는 호련히 변화하리라.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리라.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사도 두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셨어요. 한 사람은 베드로고 한 사람은 바울이고 또 한 사람 요한도 있어요. 사도 요한도. 이 사람들이 특징이 있습니다. 베드로, 바울, 사도 요한. 이 세 사람은 이 땅에서 신비로운 체험을 한 사람들입니다. 하늘이 막 열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이 땅에서 하늘을 경험한 사람들. 그래서 이들은 이 마지막 때에 마지막 나팔이 들릴 때 모든 잠자던 자들이 일어나 호련히 변화하리라. 이 말씀을 전하면서 이거 내가 꾸며내는 얘기가 아니다. 나는 내 눈으로 친히 하나님의 위엄을 본 자라고 얘기했어요. 바울은 또 어떤 사람입니까? 3층 천에 올라갔던 높은 하늘에 신비로운 하나님의 세계를 경험한 이들이었어요. 사도 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남긴 그 묵시들은 그에게 펼쳐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의 세계를 그가 증언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둠에 매여있던 사람들이었어요. 사탄의 종로로 타고 있었고요. 마귀의 자녀, 진노의 자녀, 본질상 그랬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셨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고요. 하나님의 것이 되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 되게 하셨고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되게 하셨어요. 우리 공동체가 왕과 같은 제사장이라는 놀라운 직분을 주셨고요. 어둠에 매여 갇혀있지 아니하고 그의 기이한 생명의 빛의 나라로 옮기셨어요. 이게 다 뭐죠? 근본에서부터 본질적으로 우리는 변화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변화된 삶을 살아야 돼요. 날마다 우리는 이 변화를 경험할 수 있어야 돼요.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으므로 날마다 새로운 피조물, 날마다 새로운 창조의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 새 사람이어야 돼요. 우리에게 시작한 이 영원한 생명의 구원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완성해 나가고 이루어 가야 돼요. 그러다가 육신의 장막을 벗는 때가 바로 영화롭게 되는 순간, 그날의 천국에서 주님의 영광을 만나는 그날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믿음의 여정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변화되는 삶을 꿈꾸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보다는 내일이, 그 이전보다는 예수 믿은 수십 년 전보다 지금이 성숙하고 성장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조금이라도 가까이 나아가는 변화되는 삶이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새로운 생명이 시작되었기 때문이에요.
로마서 12장 2절 말씀, 1절 2절은 늘 외우라고 권면해 드리는 말씀인데 2절만 읽어보십시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가 가는 길이 있어요. 넓은 길입니다. 거기는 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이라고 했어요. 근데 우리를 거기서 건지셨어요? 옮기셨어요. 우리가 가는 길은 좁아요. 그리고 협착합니다. 어렵단 말이에요. 쉽지 않아요. 내가 이 길 가야 되나? 내가 왜 가야 되지? 그럼 다시 절로 가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이에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것은 우리의 삶이 변화되었잖아요. 변화된 사람만 걸을 수 있는 그 길을 가려고 해야 돼요. 예수님이 앞에서 우리의 길잡이가 되어 주시잖아요. 그러려면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돼요. 속사람이 변해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의 삶의 행태도, 삶의 양식도 변화해야 되고요. 그 나타난 특징이 뭐냐면 내 욕심, 내 유익, 내 계획, 내 뜻이 아니라 내 안에 품게 하여 주신 하나님의 뜻, 그 하나님의 뜻이야말로 선하시고 완전하고 하나님의 기쁨으로 가득 차 있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번에 태국에 짓게 되는 예나콘 교회,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인 줄로 믿습니다. 몇 년을 기다렸는지 몰라요. 내 것을 내려놓고 내 의지, 내 유익을 내려놓고 하나님 내게 주신 뜻을 품으려고 하는 것.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그것 보는 겁니다. 어저께 월상 예배에도 우리 자녀들이 지혜롭고 총명한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이 세상에서 말하는 똑똑함 말고요. 다 헛똑똑입니다. 영적 분별력을 말하는 거예요. 지각력을 말하는 거예요. 판단할 수 있는 능력,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13절인가요?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작. 너희 안에 아멘. 그러므로 변화된 나, 변화된 본인이 있는 나는 어느새 내 안에 소원이 생기는 거예요. 거룩한 소원. 하나님의 뜻이 내 소원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것과 하나님의 뜻이 하나가 되는 거죠. 나의 유익과 내 욕심대로 살고 싶은 마음 꿈틀꿈틀거리고 하나님의 뜻은 저 멀리 있어서 늘 갈등하고 범민하고 넘어지는 게 아니라 어느새 내가 소욕하는 것이, 소원하는 것이, 내가 의욕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신, 내 삶을 역사하시고 내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증언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우리 믿음 생활의 목표가 되는 거예요. 구원은 받았다 함이 아니라 이루어가는 거예요. 내 안에 시작된 영원한 생명,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는데 변화하지 않고 자꾸 되돌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익숙하니까, 편하니까. 왜? 거기 가면 다 있거든요. 거기 가면 다 있어요. 야, 당신도 있어요? 여도 있어요? 아, 이거 편하거든요. 여기는 주변에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우리는 변화될 수 있어요. 변화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 산상변모주일이에요. 한번 따라서 하시겠어요? 산상변모주일. 그러니까 높은 산에 올라가셔서 예수님이 변형되셨다는 것을 기념하는 주일이에요. 주현절이거든요. 주님이 현현 나타나신 절기라는 거예요. 예수님 오시는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고 기도하고 엎드리는 대강절, 대림절을 4주 지나고 그 다음 절기가 성탄절,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성탄의 기쁨을 축하하고 축복하는 성탄절에 한 주 내지는 2주 지나고 그리고 새해가 맞아질 때 그때부터 주현절이 시작돼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의 빛으로, 생명의 빛으로 이 땅에 나타나신 절기예요. 예수님의 행적, 예수님의 말씀을 되돌아보는 절기가 우리가 지금까지 지내온 주현절입니다. 첫 번째 주일이, 주현절 첫 번째 주일이 예수님이 세례 받으신 것을 기념하는 예수님의 수세 주일이에요. 여러분, 이게 어디 뭐 이상한 신학자들이나 목사님들이나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절기에 따라서 예배를 드리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우리는 알지 못하는 이 세계 어느 구석에서 어떤 예배 공동체가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똑같은 산상변모주의를 지키고 같은 본문으로 말씀을 나누고 은혜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예배가 함께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주연절의 첫 번째 주일이 예수님이 세례 받으심을 기념하는 주일이에요. 그때는 이 휘장이 하얀색이었어요. 그리고 주연절 7절이 지나면서 녹색이었다가 오늘 다시 산상변모주일을 맞아서 그 수세주일과 같이 스토리 흰색으로 변하는 겁니다. 자, 3일 뒤에 사순절이 시작해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 때문에 고난받으시고 죽임당하시는 그 광야의 길을, 그 어둠의 길을 들어서시기 위해서 오늘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가득 빛나는 산상변모주일,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확인하는 주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광야의 죽음의 길을 순종함으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이 이 절기상 굉장히 의미가 있는 주일이에요. 자, 마태복음 17장에 있는 말씀 우리가 함께 보는데요. 1절 2절 읽어볼게요. 시작. 엿새 후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특별히 아끼셨던, 가까이 두셨던 세 제자예요. 높은 산에 올라가셨어요. 자, 2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예수님이 변모되시는 이 모습은 이 세상에 있는 모습이 아니었어요. 마가복음의 같은 병행 본문에 보면 옷이 빛나는데 이게 세상에 빨래를 해가지고 세탁기로 돌려가지고 그래서 시계 만들 수 있는 그런 게 아니다. 뭐 이렇게 구구절절히 설명하고 있어요. 무슨 뜻이냐? 이 세상에서는 볼 수 없는 빛을 보는 거예요. 영광의 빛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빛이에요. 하나님 자신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제자들 곁에서 동고동락 하셨어요. 근데 어느 날 높은 산에 올라가셨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본질이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이와 같은 신비로운 경험을, 체험을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소원하세요. 본문 안에 보면 음성이 들립니다. 하늘이 열리고 음성이 들리기 시작해요. 해보다 더, 여기 해같이 빛나며 그랬는데 해보다 더 밝게 빛나면 이 땅에서 이 땅이 아닌 영원한 생명이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얼핏 구경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이런 기적 같은 일들을 우리가 개인적으로 가질 수 있어요. 여러분, 소원하세요. 제가 좀 시간이 많지 않아서 짧게 하려고 지금요. 5절로 넘어가 볼게요. 5절. 시작.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덮다, 하나님이 임재하신다 하는 히브리어가 샤칸이라는 말을 써요. 샤칸. 그래서 쉐키나라는 말을 거기서 가지고 오는 겁니다. 이런 쉐키나,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어서 들어보시지 않았었어요? 서울의 큰 교회 찬양팀들이 또는 성가대가 쉐키나라는 이름을 써요. 샤칸, 하나님의 영광이 덮으셨다, 임재하셨다, 머무신다. 그래서 영광이 머무시는 그 장소를 미시칸이라고 불러요. 성막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음성이 들립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사람.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씀이죠. 언제였죠?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고 물에서 나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첫째 주일과 8번째 주일이 흰색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날로 우리가 기념하는 거예요. 그의 말을 들으라.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결론만 말씀드릴게요. 이와 같은 신비로운 경험을 저와 여러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하늘을 경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구나 하는 뭔가 낯선 음성을, 그러나 분명한 확신으로 하나님의 음성도 듣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 조심할 게 있어요. 근데 이 본문 맨 끝에 9절에 내려가 보면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말라고 했어요. 여러분, 간직하세요. 본인만의 영광스러운 비밀로 간직하세요. 이거 가지고 막 소문내고 이거 가지고 막 자랑하면 교주가 됩니다. 이상하게 되는 거예요. 은사는 귀한 거예요. 은사만 붙들고 살면 은사주의가 되고 열광주의가 돼. 그 신비로운 체험 때문에 망하는, 멸망으로 가는 신자들이 하나둘이 아니에요.
여러분 개인적인 영적인 비밀이에요. 하나님과 나의 깊은 비밀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사모하십시오. 산상병모주일이 여러분에게 권면하는 건 우리가 변화되라. 내가 변화되는 거예요. 신비로운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나를 덮어주시는 경험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9장 볼게요. 누가복음 9장에 같은 병행 본문이 등장하거든요. 이 산상병모주일의 본문인데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 말씀을 하신 후 마태복음, 마가복음에는 안 나오는 말씀이 누가복음에는 기록되어 있어요. 왜 세 제자를, 그 사랑하는 제자 셋을 데리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을까? 누가복음은 이유를 밝혀주고 있어요. 무엇하러 올라가셨죠? 기도하러 가셨어요. 여러분의 기도의 자리에서 이와 같이 신비로운 체험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변형되시는 영광의 광채의 빛이 여러분을 덮어주시는 기도의 자리가, 예배의 자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냥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이 예배를 열심히 드리세요. 갈망하세요. 간절하게 사모하세요. 힘있게 전심으로 드리세요. 앞에 나와서 집중하시고, 그러다 보면 들릴 수 있어요. 하나님 영광의 나를 덮어주시는 뮤식한 샤칸의 경험이, 여러분이 신비로운 하나님과 나만의 영적인 비밀이 간직될 수가 있어요. 사모하세요. 기도하러 올라가시던 날이었어요. 29절도 읽어볼까요? 시작.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곳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모세가 율법을 받으러 하나님을 뵈올 때 마치 친구가 대면하듯이, 그리고 내려올 때 그 얼굴이 너무 빛나서 백성들이 모세를 볼 수가 없어 수건으로 가렸어요. 기도하실 때 여러분의 기도의 자리, 여러분의 예배의 자리, 헌신의 자리 사모하십시오. 그리고 이 놀라운 비밀을 여러분의 비밀로 간직하십시오. 17장 3절 말씀도 볼게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그 변모 되실 때 예수님 혼자 계시지 않고 모세와 엘리야가 함께 있었어요. 모세는 율법을 대표하는 사람이에요. 토라를 대표하는 사람이에요. 즉 하나님의 약속이죠. 엘리야는요 선지자를 대표하는 사람이에요. 즉 구약 성경 전체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말씀, 그 약속이 지시하고 있었던, 기대하고 있었던 한 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함께 이곳에 계시고 이 영광이 임하셨다는 것은 결론입니다.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어요. 그 약속을 붙잡으시라고요. 그 약속이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이 육신이 되신 것처럼 예수님 안에서 그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삶 가운데 현실 안에서 성취될 수 있고 현실이 되어 증언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우리는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하나님은 일하고 계셔요. 일하고 계신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을 붙들고 믿음으로 확신하고 인내하고 오래 참고 기도하고 엎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역사로 나타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모세와 엘리야를 예수님과 함께 만나는, 왜 제자들에게 이런 모습을 보이시냐고요? 약속이 성취되었다는 거예요. 성취되고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1장도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때 이 장면을 모두 다 목격한 베드로 후서를 베드로가 썼잖아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아멘. 따라서 하세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하나님의 크신 영광의 위엄을 친히 보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모하세요. 듣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거 본 사람, 들은 사람은 달라요. 변화되는 거예요. 변화가 시작되는 거예요. 변화의 능력이 시작되는 거예요. 막 약동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하신 것이, 아니 마지막 나팔 소리가 들리면 죽은 자들이 다 일어날 것이라고, 호연히 변화할 것이라고, 그게 말 같은 소리를 하냐고, 변호에 꾸며낸 얘기라고. 왜요? 넓은 길에 서 있는 사람들은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근데 이 체험을 한 사람,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목격한 베드로는 꾸며내는 얘기가 아닙니다. 내가 보았습니다. 내가 들었습니다.
17절 시작.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아멘.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느 날 너는 내 것이다 말씀하실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한 번도 떠난 적이 없다.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이미 창세전에 불렀고 지명하였다고 말씀하실 겁니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말씀하실 겁니다. 예수님이 세례받고 올라오실 때 이 높은 산에 기도하던 그 장면에서 예수님이 변화되실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던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음성을 듣기를 소원하라는 말씀이에요. 듣게 되시기를 그 크신 영광의 병을 친히 목격하시기를 증언하시기를 축복합니다. 18절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여러분의 약속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구절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 52절 시작.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라. 아멘. 바울은 어떤 사람? 3층천에 올라간 사람이에요. 누구도 가본 적이 없는 곳까지 끌어올려진 사람이었어요. 이런 하나님의 영광을 여러분도 사모하시라고요. 그래서 비밀이라고, 미스터리, 신비라고 말씀하시는, 우리가 다 잠자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나팔이 울려질 때에 순식간에 우리는 후련히 변화할 것이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날의 천국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기쁨으로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승리의 노래를 영원히 부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변화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새 사람으로 변화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쁘신 뜻이 여러분의 소원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아까 했던 찬양 다시 한번 찬양하고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